그래서 되게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진지하게 고르시고 그거 가지고 교회 행정비를 쓰거나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누고 남은 돈은 주변에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그냥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저 옆에 보면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한 15명에서 많으면 20명 정도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요즘은 성경 공부하고 밥 먹이고 또 남은 애들은 그 한국어 가르치고 막 그래요. 어떤 아이가 토요일 나 집이 좀 먼 아이가 있는데 토요일날 교회 오기 힘들지 않냐 했더니 집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는 것보다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고 잘 먹이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옆에는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가 저거 지금은 더 3, 40명 저기 조금 제일 조금 나왔을 때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주일학교가 처음에 한 10명 정도 애들이 모였는데 선생님 8명이 붙어가지고 계속 붕게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토요일 한글 교실 시작한 건데 저 여러 명 있는 반이 초급반이고 한 명 있는 반이 저희 반이에요. 저희 중급반인데 제가 학교에서 국어 교사기 때문에 저분이랑 2시간을 앉아 있으면 2시간 동안 저분을 가르치기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양골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방 사역자로 벌뜨너 전도사라고 교회 원래 저기가 국립 양로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 와서 성장하고 신학교 졸업해서 다시 거기 전도사로 갔고요. 사실 우리 벌뜨너 전사가 몸이 좀 약해서 좀 장애도 있고 많이 못 배우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귀한 자매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또 MK 스쿨 교사로 사역하는데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추석 행사가 몽골에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한복 입고 오라 그러고 이날 특별히 웰컴데이 그래서 우리 오뎅 끓여가지고 학생회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아이들 맞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아마 기억하신 분들 있는데 저희 8학년 애들이랑 비전트리 와서 특성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아이는 전학 가고 또 다른 아이들이 와 있는데 지금 온유가 이번 주 월요일 생일이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자기 생일날 제주도를 가냐면서 그래서 미리 파티하고 전하고 나이 파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K 사역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주시면 저희 반 아이들이랑 지방 여행 갔었어요. 그래서 다랑 어렁 셀랭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저 처음 몽골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 지역에 저희 아이들이랑 가서 축복하고 지금 저 두 학생이 들고 있는 게 빵이에요. 저게 불과 한국 돈 2,000원짜리인데 얼굴보다 커가지고 오면서 저거 하나씩 선물로 들려 보내줬는데 다들 집에서 먹기가 힘드니까 교회로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YM 2018년까지 예수전도 리더로 있었는데 그 동안은 이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9월부터 대학 사역 안에 같이 조인하면서 있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늘 강사로 갔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예수전단 출신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희 간사님들이 그분한테 강의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통역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입니다. 예. 밑에 있어요. 지금 8명의 학생이 학교에 저희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내 요셉이 신혜 이렇게 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내년에 독립 준비하고 있고 요셉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요셉이 굉장히 이렇게 나와 사실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저 사진 갑자기 원래 십자가에 저희가 아까 그 바양골 벌뜨너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시를 막 주워다가 저기 십자가 위에 꽂아주신 건데 요셉이가 이렇게 누나랑 동생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서 찍었습니다. 되게 평안하게 아이들 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예수전도단 그 영 챔피언 피플이라는 DTS에 선교사로 선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를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물어봐야겠다. 이 학생들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한번 적어봐달라
두세 가지 정도로 어떤 이미지가 있냐, 긍정적인 건 뭐고요, 부정적인 건 뭐냐. 원래는 이 학생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선교를 어떻게 강의할지 아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계속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며칠간 따라 너한테 선교는 무엇이니? 23년 동안 제가 선교사로 살았거든요. 근데 너한테는 선교가 어떤 의미로 남아있니? 이렇게. 근데 사실은 DTS 어떤 학생이 저렇게 썼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선교는 폭풍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학생이 선교사를 해보셨으니 아니 자기 해본 적 없대요. 제가 무슨 사연이 있으길래 저렇게 썼을까? 약간 저한테 이렇게 확 저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좀 놀랐습니다.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제일 좋았던 것이 제일 저를 힘들게 했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싫다고 느껴졌던 게 제일 감사한 제목이 되겠던 것도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잠시 나누고 싶어요. 제가 회원교 올 때마다 저희 애들 데리고 오고 반 애들 데리고 와서 아니면 몽골 사람들이랑 들어오니까 무엇을 나눌 때 늘 굉장히 그분들을 의식하고 나누는데 자꾸 김요한 목사님 속살을 그래서 무슨 속살을 내보이라는 거가 나한테요. 그러면서 어쨌든 좀 제 마음을 편하게 나누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고민하면서 따라 너한테 선교는 무엇이었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선교사죠. 몽골 현지에 있는 몽골 사람과 결혼한 선교사. 그렇죠. 결혼식 2번 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몽골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몽골에 오래 있기도 했고 근데 저를 막 사람들이 알만한 게 없는데 되게 잘 아시더라고. 보니까 아 몽골 사람이랑 결혼한 선교사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 저희 남편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아지 같거든요. 제가 학교에서는 늘 이렇게 되게 남편을 멀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되게 약간 강아지 같이 남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을 만나서 진짜 몽골의 진짜 가족을 얻었고 그 남들은 비자 때문에 걱정하는데 저는 비자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몽골에 대해서 늘 긴장하시는데 그리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제 편으로 저를 도와줄 진짜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반석교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YM 동생들이 저한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았지?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이렇게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항목 유적지인데 에어르베 있는 삼별추가 끝까지 항쟁하다 몽골 군인에게 전멸당했던 지역을 기념한 것인데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11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여기 갔어요. 왜냐면 몽골과 관련된 역사인데 제가 끝까지 몽골과 싸우다가 제가 역살적으로 해서 이겨낸 줄 알았는데 전멸해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는데 옆에 이렇게 남편을 보는데 남편 표정이 약간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힘센지 아냐 이렇게 기분이 좀 묘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보 당신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괴롭혔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잘 섬기도록 하여라.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리고 사실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반공 글짓기 쓰면서 상 받으면서 자랐는데 저희 남편은 20살까지 공산주의에서 컸단 말이에요. 늘 요번에 유치원을 하는데 여보 유치원 표 뭘로 해? 그랬더니 뭐 몽골 말로 소로소로 다힝소로 그래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데 그게 레닌 박씨의 말씀이라고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했더니 우리는 늘 그걸 외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스탈린의 말씀과 레닌 말씀을. 근데 사실은 그런 남편이랑 함께 사니까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이 참 재밌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데 함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행원교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된 적도 없고 어려움이 된 적도 없거든요. 진짜로 사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너희들은 모두 똑같다. 늘 그런 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은 한국 선교사님들에게서 처음 복음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분 남편이 공산주의 끝나고 어디 교회에 있다고 갔더니 교회도 모르잖아요. 그냥 공산주의 때 들은 적이 없으니까 뭐 한국어 가르치자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예수 뭐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누가 안경 쓴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았대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인이 막 울고 있는데 아버지 막 울어서 아빠 돌아가셨나 보다. 막 이렇게 진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신에게는 예수님이고 자신에게 가르쳐준 스승님이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이 96년도에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결혼하고 2007년도에 남편이 예수전도단 리더가 되고 이제 교회를 맡게 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굉장히 큰 분노를 폭발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다 그런 식이야. 너희들은 다 똑같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너희들은 늘 그래. 목사인 나한테 잘하지. 연약한 우리 지체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리고 늘 너희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남편은 수년 동안 있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왔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의 마음 안에는 완악함, 교만함 또 그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상처 받아오다가 참고 이렇게 참다가 어느 날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무섭고 슬픈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견디다가 저를 볼 때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은 다 똑같다. 필요 없어. 나가버려. 그 어느 순간 어떤 모습에 분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런 막 시간을 지나면서 남편이 어느 날 막 밤에 혼자 울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모두 다 벌떠한테 의지하는 벌떠의 사람들만 있다. 나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세워갔는데 끝에 보니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함께 사역하는 간사들한테 좀 성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동생들도 돕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열방을 바꾸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죠. 남편이 너무 분노에 휩싸이면 저를 향해서 막 쏟아질 것 같은 분노를 막 쏟아내면 여보 나야 나 너희들 말고 나 당신 내 아내라고 안 보여? 계속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대꾸하거나 싸우지 않고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같이 싸웠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겠구나 공포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어요. 일만 벌려놓고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들 서로 비방하다 싸우고 간 선교사들 겉으로는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단기틈 올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아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가고 결국에는 사역이란 이름으로 남겨놓았던 수많은 짐들이 저희한테 이거 지고 버텼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견디다 폭발해내는 남편을 옆에서 보는데 그냥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감당할 때 저는 늘 큰아이랑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이때밖에 안 됐는데 이내야 아빠가 많이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내야 아빠가 공산주의고 아빠도 없이 크셔서 되게 상처가 많으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아빠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 분노가 잠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아빠를 변화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 수년 동안 그 아이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괜찮아지는 것 같다는데 어느 날 단기팀에 왔다가 무슨 모습을 보면 또 집에 와서 이렇게 폭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5학년이 됐는데 저한테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YM은 무슨 단체예요? 제자훈련학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YM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싸우게 하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엄마 YM이 싫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어느 중에 제가 이렇게 십자가 옆에서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사람들이 뭐냐면 사역이 중요한 건 아니야. 열심히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막 사역을 향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과를 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걸 주님이 아실 텐데 저한테 이렇게 몽골에서 사역이란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돌보고 지켜야 할 제 식구들이었고 그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셨다고 단체에 와서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 부모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 친구들이 제가 버티지 못하면 갈 데가 없는데 주님 저한테 사역은 제 식구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비전이고 꿈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그 땅에 사시겠다고 나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꿈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나라들이고 또 저한테 사역은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인데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비전 사람들 위해서 저는 더 참고 견디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제 인생은 어떡하죠 주님? 근데 그 제 인생은 소멸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버티는데도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 없었듯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물론 진짜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도가 됐는데 몽골에 예수전도단 국제대학생 센터팀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허진원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제 국제대학사역의 리더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몽골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조금 무슨 몽골에 방문했던 다른 어떤 그 팀들이 교회에서 좀 되게 실수를 하고 이제 남편이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남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역을 막 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굉장히 분노가 폭발해서 이제 집에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저한테 그 분노를 보라 너희 다 똑같아 너네는 쏟아붓는데 그 다음 날이 간사 훈련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게 제가 가만히 참거든요. 제가 그냥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 폭언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이 너 나가면 간사들 안 보낸다고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안 보내는 거예요 모임을. 강사님들이랑 모임을 해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왜 무슨 일이니 형경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팀들이 2016년부터 그때부터 저와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남편이 자기가 분노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임을 하고 근데 그 다음 날그 말씀 중에 그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건 죄다. 근데 남편이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시간이 있고 그 주간에 결혼 기념일이 이렇게 있어서 함께 오신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홀로 YM 리더를 하고 저희는 이제 파송교회도 없었거든요. 저희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이 없고 홀로 교회를 지켜가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형제가 10년을 버텼다는 건 기적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냥 버티면 굉장히 많은 수많은 영적 공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을 텐데 그러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그 모든 스트레스를 가족 안에 풀게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 국제 대학생 리더십인데 제 민낯을 보여줬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해 이후부터 매년마다 저희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강의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어려웠던 시절 실제적인 사역의 후원을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2017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갑자기 다 어려움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특별히 이제 2020년 코로나 그 끝물에 2021년 이때 허준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전문 상담가들을 통해서 저랑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상담받도록 도와주셨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라고 대표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분이 붙드셨구나 그 시간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어려운 순간마다 제가 이제 행원교회에 많이 와 있었어요. 여기는 김요한 목사님이랑 김영선 사모님이 저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사실은 언제나 지지해 주시고 그런 저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늘 그 얘기를 끝나고 김요한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메시지로 늘 저한테 너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선교사다. 너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선교사다. 난 너를 존경한다. 이렇게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요셉이 저희 아들이 2020년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근데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저도 힘들고 애들도 너무 아팠더라고요. 저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아팠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저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제 어린 시절 엄마 혼자였잖아, 한국 사람. 근데 엄마가 몽골 이모 삼촌들 어떻게 옆에서 버텨줬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섬겼는지 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내도 저희 엄마한테 사실은 엄마 저는 사역자로 사는 엄마 아빠 모습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런 엄마 아빠 모습을 많이 존경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저한테 격려해 주면서 제가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2022년, 2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희 가정 안에 역사하셨구나. 회복을 주셨네. 그런 일상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감사하게. 저 친구들이 작년에 9월에 행원교회에 왔던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안경 쓴 준이는 갑자기 베트남으로 갔어요. 이제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애가 건우라는 아이인데 처음 왔는데, 그리고 저 가운데 보면 남자쌤 한 분이 있는데 신기환 선생님이란 사회쌤이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내 담임 선생님이세요. 저희 예수전도단 대학사역 출신의 선생님인데 저희 반 애들 초대해서 밥 해주신 거건데, 저 선생님이 작년 9월부터 저희 반석교에 오셔서 같이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올해가 들었는데 자꾸 뭘 기획해요. 나를 배우는 학교 막 이런 거를. 그리고 기획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선생님 나를 비우는 학교, 집에 있는 거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뭘 하재요.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하다가 좀 있다가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학교 뭐 이런 거예요. 자꾸 뭐 하자 그래 저보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한 4-5명이 막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동료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갑자기 살도 빠지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살 빠졌죠, 그렇죠? 제가 살도 빠지고 뭐 하다 보니까 막 물건 정리도 다 돼 있고, 그러다가 선생님 책으로 나를 비우는 학교 책 읽기, 선생님 성경으로 나를 배우는 학교, 계속 뭘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체육 쌤이 계신데 자꾸 저보고 저보고 배드민턴 하자고 그러시고, 여자아이들이 배구하는데 선생님 배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아이들이랑 같이 배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 안 좋아해가지고 몇 번 하다 그만두려고 그러면 엄청 혼나요. 그래서 빨리 배구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배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저희 딸 큰아이랑 저랑 같이 배구를 하는데 저희 큰애가 진짜 운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얘는 황실의 배구를 한다고 움직이지 않았고 이렇게 황제 배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다리를 다쳤어요, 얘가. 근데 엄마랑 배드민턴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력에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리 다쳤는데. 왜냐면 늘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저한테 오더니 엄마 자기가 서브를 배워왔대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자기를 했는데 제가 진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질 수가 있냐. 제가 못 받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사진은 보면 저희랑 같이 사역하시는 MK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저희가 상장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서로 나눠준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상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수고한 상, 뭐 아름다운 상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옆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끝에 영어 선생님이신데 대구에서 오신 영어 선생님이신데 나이 이제 60 넘으셨는데 배드민턴 선생님이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는 사회생님이시고 또 그 옆에는 저희 전도사 작년 9월부터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제 초등부 선생님이신데 전도사님 하셨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하시고 그 옆에는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중국에서 유치원 사역하시다가 이제 저희 학교 사역하다가 사역을 이제 못하게 되셔가지고 근데 우연히 저한테 선생님 뭐 사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갔다가 근데 선생님 우리 교회 유치원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유치원을 몰라 했더니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그냥 도와만 주겠다고 오셨다가 원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언니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가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되게 예쁘게 머리를 하고 갔는데 저희 반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최양락 아세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예쁘게 하고 머리 하고 갔는데 그랬더니 저희 또 애들이 엄마 그거 알아요? 왜 할때 엄마 지석진이랑 닮았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저를 보면 막 달려와요. 와가지고 장난치려고 막 저를 웃겨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애들인데 그 애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장난을 치는데 제가 너무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 반 온유가 사회숙제로 글을 썼는데 롤 모델을 써라. 그랬더니 저는 나영경 쌤이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의외의 매력을 갖고 계십니다. 의외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저랑 너무 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안경 이런 거 무서운 거 받고 근데 무서운 쌤에서 공부시키겠다고 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맨날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막 이번에 DTS 강의하러 갔는데도 제가 약간 좀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약간 지적이고 영적이고 이렇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게 준비 딱딱 하고 갔는데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약간 저의 어떤 허술한 걸 자꾸 봤나 봐요. 계속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사님 이러면서 제가 뭐 하다가 뭐 흘리고 막 말 잘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발 알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은 몽골 선교사님들인데 76년생인데 저 용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무슨 얘기하다가 친해져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웃고 그러는데 하루는 셋이 옷을 입고 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원피스 같은 걸. 그리고 저 사진 찍어주는 친구가 너무 미술 선생님인데 창피해가지고 저희를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저희 아들 요셉인데 요셉이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뮤지컬을 보았어요. 심우원 이용두라는 사진인데 지금 이제 해영학교에 와 있는 저기 이지명 형제님이라고 대전에서 세종에서 목회하시던 통합교단 목사님 아들인데 25인데 아버지가 원래 목회를 잘하려면 연기를 배우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는. 근데 저희 MK 스쿨에 연결이 돼가지고 교사로 와서 여름에 같이 사역하고 근데 대학생이기도 한데 제가 뮤지컬을 보러 갔다길래 나도 보고 싶다. 나 배우님 옆에서 뮤지컬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뮤지컬 보러 갔는데 자기 아는 후배가 이제 연기해서 같이 사진 찍자. 근데 제가 그런 거 소용없다 그랬는데 사진에 제가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너무 환한 미소를.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내 기분이 좋았나 보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올해 저희 테르지 국립공원 사진인데요. 몽골은 제일 귀한 게 가을이에요. 가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가을이 되게 길었고 그 옆에는 평균 나이 50인데 저희 두 분이 60살이 넘으셨는데 저희가 같이 수련회 갔다가 성교세 컨퍼런스 갔다가 애들도 사진 찍는데 우리도 같이 찍어볼까 그러고 이제 선생님들이 체육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이제 다 같이 저기 뛰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몽골 공항에서 이제 여기 오려고 오는데 페이스북에 2016년 10월 27일 글이 탁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글인데 갑자기 글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냥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과 결부되게 돼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좀 오글거리는데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냥 말해도 된다고 하셨다. 괜찮다고 견딜만 하다고 더 이상 그리 안 해도 된다고. 나한테 내 인생은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군퇴였고 익숙해지지 않는 길이고 울어도 울어도 마르지 않는 셈이고 좌절이었고 혼동이었고 그래도 난 늘 누군가에게 죄송해야 했고 미안해야 했고 밀려드는 숙제들에 매일매일 둘러싸여 있었다. 해결하지 못한 짐들, 돌봐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밀려드는 자괴감, 무능력과 무지함 속에 늘 헉헉거렸다. 분주하고 정심 없음은 가장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고치고 싶었고 변하고 싶었고 정말로 간절히 바랬다. 죄 때문인가? 내 욕심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인지 정말로 찾고 싶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그 의미를 찾아 헤맸다. 어느 때면 그 컴컴한 곳에 빛이 보이고 혼돈이 멈추고 기적처럼 길이 놓였다. 금방 끝이 날 것 같아서는 힘을 다해 다시 뛰어보는데 그러다가 다시 결승선이 희미해져 멀리 갔다. 주저앉아 못 가겠노라 하면 어느덧 나타난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함, 측은함, 응원이 늘 내게 다시 일어서고 걸어가고 뛰어갈 이유가 되고 힘이 되었다. 분명히 혼자였는데 수많은 응원들이 있었고 함께 뛰는 동료들을 볼 수 있었다. 또 다행이다 싶었는데 같은 이름으로 같이 뛰는 줄 알았던 동료였는데 어느덧 반칙하고 속으로 희희낙낙하면서 안주하고 변명하는 그리고 수군거리는 거짓과 이중성, 무책임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들의 모습에 분노했고 힘이 빠졌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의미를 잃었다. 더 이상 험한 길을 비좁은 길을 가야 할 그런 의미를 잃었다. 몇 날 며칠을 수개월을 끙끙 앓다가 그분을 보았다. 그 수많은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시 없었던 그분의 손을 안고 계셨고 대신 다 맡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 내가 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따라. 그래서 그분은 늘 연약한 제게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제 삶의 의미가 되셨고 도움과 위로가 되셨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늘 죽었던 나의 매일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길에 있습니다. 한없이 막막하기만 한 익숙해지지 않은 이 길에 사실은 다시 빛이 비추었고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나타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뛰고 걸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뛸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한 발을 내딛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힘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당신이 펼쳐주시는 그 길을 누리며 당당하게 담대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게 2016년 10월 27일 제가 혼자 쓴 글인데 제가 이 글을 보고 공항에서 탄성을 지어냈습니다. 와, 하나님은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는 이 글을 적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구절에 다시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게 하시기를 주님이 제게 기쁘게 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로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심 대신 위에 나무 여호와께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시면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계속 외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주님 진짜 대박 이러면서 제가 왔어요. 대박 막 이러면서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2016년 가장 힘들 때 함께 했던 CMI 팀 중에 그 어떤 저희 예수님들 훈련을 받으신 성공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럼 일찍 갈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한테 자매님은 이 팀이 오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대학 사역 팀이니까 대학 사역 안에 좀 더 깊은 사역이 일어나고 또 도움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부님 저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하나님은 사역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매님한테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저렇게 만나주시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낳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것밖에 없으시구나. 제가 저희 예수전도단 동생들한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사역은 모르겠고 너는 잘 지내니? 너는 평안하니? 너희 아이들은 어떠니? 내 마음이 진짜야. 나는 너가 잘 되길 바래.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있길 바래.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올 때 늘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를 만날 때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리기, 이걸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음식을 되게 열심히 해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애들이 엄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막 이렇게요. 또 우리 엄마가 음식을 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엄마 맛있는 음식 해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오는데, 늘 친정집에 가면 누워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어머니 70대인 아버지 어머니가 밥을 해주셔도 그냥 앉아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밥을 받아 먹으면서, 또 제가 행원교회 오면 여기 김유환 목사님이랑 이명수 사모님을 볼 때마다 사실 늘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그래도 목회자인데 얼마나 힘들까. 늘 웃고 있지만 마음이 진짜로 올 때마다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꼭 이번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리라.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막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 수고만 되고 끝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까지 숱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든 가든, 그래 내가 너에게 들어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게 돼서 몹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안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 기쁨이 주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가장 귀한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주님만 높아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혹시 여기 계시거나 여기 계시지 못하지만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은 얼마나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지 저희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나의 하나님 악보는 없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 선교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뭐 오늘 막 거창한 이야기 하거나 막 우리가 막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진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뭐 제주에서 많은 팀들 맡고 많은 교회들 맡고 그러지만은 제일 필요한 게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소갈이 해야 되고 또 참아야 하고 또 좋은 척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척 해야 되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또 곤혹스러울까.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저희 아내랑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는 못 나가지만 선교사님 이야기만 잘 들어주고 그분들의 친구만 되어줘도 그분들이 계속 선교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나은경 선교사님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조용조용하지 않거든요. 제 친구가 왜 이렇게 말이 조용해졌는지. 원래 이렇게 이게 왜냐면 그 국어교육과 출신이어서 말을 또 엄청 잘해요. 진짜 확 홀립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얘기해가지고 속으로 얘가 왜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속내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친구 목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당신 얘기하고 그냥 헤어지세요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무섭고 또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교사님은 가정의 어려움, 또 페이스북에서 정말 길을 모르겠고 또 열심히 달린 것 같지만 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정말 20살 때부터 헌신한 사람들 또 먹이고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 또 사역들이 깨어지고 또 제가 공동체에 만연할 때 이게 나의 허물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우리 선교사님 보면 진짜 죄송해요. 뭐 비난할 제 20대 때 엄청 똑똑했는데 왜 바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하도 많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무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저렇게 되지 않으면은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바보가 되고 맹해야 이 걸음을 계속 가는 거지. 그렇게 20대처럼 빠릿빠릿 살아가는 쟤 죽었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연경 선교사님, 우리 남편 이름은 벌떡입니다. 벌떡. 그래서 우리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낼 때는 있지만은 또 벌떡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내, 신의, 요셉이 네, 그 2012년에 제주도에서 우리 FMS 할 때 같이 살았어요. 신천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우리 첫째 이내는 지금 그 한동대는 붙었고 또 숙명여대 그 상담가 되고 싶어가지고 심리학과 지금 이제 예비로 있대요. 그래서 빨리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빠져야 우리 이내가 지금 숙대 가고 싶대요. 여자 대학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선교사 자녀로 자란 그 마음의 상처들 또 부담들이 비전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가 힘을 주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 번 오셨는데 우리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현경 선교사님, 벌떡, 우리 이내, 신의, 요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나영경 선교사님도 안식 설교 시리즈 다 들었대요. 몽골에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함께 이 가정과 또 가정에 걸어갈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듣고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누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나의 선교사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손길과 마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내와 하나님 신혜와 요섭이와 하나님 벌떡에게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 당신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마음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몽골에 거치고 하나님 그 황폐한 그 모래 땅 위에 하나님의 광야에
불 내시고 기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너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다가오셨던 성령의 위로가 하나님 남편 벌떠와 우리 이내와 시내와 요셉이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 우리 유치원 친구들과 성도님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건 교회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원교회가 우리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감히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안전하고 또 보금자리가 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잘 누리고 우리 가정이 잘 누리고 우리 목장이 잘 누리고 우리 목자님이 잘 누리고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이 잘 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누려야 이것에 오는 사람들을 세우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안식과 환대를 누리게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나그네들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좀 세워달라고 우리 3분이지만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웨스토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에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준비해 하나님 우리가 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를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선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세워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람들 삶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대를 통해 우리를 세우며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손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되어 있도록 주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에게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 고백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치유와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이 행원내 73년 전에 세우셔서 깨어지고 갈라지고 신음하는 이 땅을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는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방문하는 선교사님 또 낯선 이들 또 상하고 깨어지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멸시하거나 선을 긋지 않고 아버지 마음으로 민망한 마음으로 잘 품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환대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대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역자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우리가 누리게는 하늘의 기쁨을 만나는 이들에게 이 제주와 행원 땅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을 주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 제주 땅과 행원 땅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저 몽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